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자가 되라 입니다. 여기 깨어있는 자가 복되도다 했어요.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깨어있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냐,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나를 생각해 보면, 첫째, 주님이, 다시 오신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어둠 속에 속한 자는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시죠. 그 말은 뭐냐? 알지 못하는 때 예고 없이 갑작스레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까지 오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뭐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때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 그 멸망이 올 때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에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님은 도적같이 오셔요. 예고 없이. 정말.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지만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형제들아, 그 말은 믿음 있는 자를 말하죠.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이러지 말하지만은 빛의 자녀들에게,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그것이 뭐냐? 우리가 도적이 마늘에 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밤에, 늦은 밤에. 근데 잠자는 자는 못 봐요. 그러나 깨어 있어. 눈 뜨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도적이 문 따고 들어오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들에게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해. 두 번째는 자기의 옷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옷. 이 옷은 믿음의 옷, 신앙의 옷을 말하게 됩니다. 옷은 몸을 보호하고 또 그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죠. 또는 때로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신분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믿음과 그 신분을 지킨다, 그런 말이죠.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하인들에게, 자, 가서 청한 사람들을 이제 혼인 시간이 되었으니 오라 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그 청한 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한번 말해. 그랬더니 청한 자들에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자기 볼 보러 가고 그렇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냥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보는 사람 보고 다 오라, 이렇게 청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예복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복 입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내어 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엇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예복, 신앙의 옷, 믿음의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여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뭐냐,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 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음을 한탄하사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서 전 세계가 물로 심판받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또 요셉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라 그런 말이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즉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즉 채색 옷은 무지개의 색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했는데 결과적으로 채색 옷, 언약의 옷, 말씀의 옷을 온전히 입는 자가 되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타락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탕자에게 입혀진 옷이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 회개한 자에게 입혀지는 옷이 바로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라 그런 말이죠. 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 세상에 속한 세상과 짝하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의 갑옷, 그것을 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머리부터 보면 뭡니까? 구원의 투구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허리에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며 이렇게 완전 무장하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말은 마귀를 이길 자가 되기 위해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 또 이렇게 다 해서 나중에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동한 자에게 신부가 입는 옷을 입혀주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어요. 자,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입혀주시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바로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옷입니다. 자, 세 번째로 깨어있는 자가 되면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요. 자, 벌거벗고 다닌다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예요. 자, 벌거벗음은 바로 신앙을 버리고 방종하며 타락한 그러한 세속화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그렇죠?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웠다.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로 바로 깨어있는 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죠.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 우리가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 시험에 빠지게 돼.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바로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음죄와 그 살인 교사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 그 마늘에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는, 전쟁할 때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것도 만일에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는 시험을 바로 이기는 방패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깨어있는 자는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사단은 깨어있지 아니한 자는 사단의 먹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나는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서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으면 누가 미혹되겠어요. 미혹은 그럴듯해야 돼. 그 바로 여기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은 과연 누구냐. 믿음을 배반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자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적인 지도자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여 세속화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 정말 미혹의 역사가 너무나 강해요. 우리가 아는 사단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배반한 여기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종말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재앙은 모든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정말 힘든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는 말은 마지막 재앙, 모든 사람이 떨며 기절하는 그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재난을 피하는 것은 바로 뭐냐,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들은 휴고해서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없다면 뭡니까? 피하라고 말하지도 않지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곡식 가운데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어떠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쭉정이는 뭡니까?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잘 연근 것은 알곡이 되고 연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건 쭉정입니다. 또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들이 뿌린 가라지,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단으로 먼저 묶어서 이렇게 말해. 그 결과적으로 뭐냐, 믿음을 배반한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미혹할 때에 거기 미혹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단으로 묶이는 거예요. 지금 세계 종교를 하나 되게 하자,
하면서 일어나는 운동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진리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은 지금 묶이는 거예요. 단어로 묶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단어로 묶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사람의 말씀의 눈으로 비춰보면 그들이 바로 단어로 묶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이 티를 내는 거예요. 자, 7번째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양육받고 예수님의 재림시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에 휴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는데, 환난 전에 휴거된다 하는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하니까 성도들은 재앙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환난에서 너희가 스스로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망할 바벨론 전에 휴거되니까. 그러나 주님 거기서 나와라,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말은 뭡니까? 환난 후에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 말은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말이에요.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환난 후에 그때 환난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큰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은 환난 후에 주님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계시록 7장 1절로 이하에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론하는 것을 내가 어째 모릅니다 말하면서 당신이 알리이다 이렇게 말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 들고 찬양하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리라.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 데려감을 당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게 환난저 휴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휴거라고 말해요. 근데 휴거가 되려면 뭡니까? 휴거는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하여 주를 맞이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휴거가 되려면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밭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고, 그 말은 다른 뭡니까?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피난처로 데려가는 거예요. 피난처. 하나님이 보호하신 예비처로
보호처로 데려가서 어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종려가지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보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진노를 면함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종말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가 되고 환난을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있는 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지만 바로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냐? 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옷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피난처에서 보호하시고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이제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